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읍시다.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다 귀한 책들인데 그 중에 에스겔서는 1장부터 하늘이 열렸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의 시계가 열려서 천국의 모형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에스겔서의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2차 침공으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있었던 장소는 그 발강가입니다. 그 발강가에 있을 때 그의 나이 30세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살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30세 4월 5일에 하늘이 열려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발강가, 자기가 있는 곳은 바벨론의 그 발강가입니다.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로서 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하늘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는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사탄의 기원까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보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서를 다시 1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시죠. 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쭉 읽으면 이거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누구에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감찰하시고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심으로써 그를 데리고 이렇게 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읽으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요 말이 그가 나를 데리고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가시되 그가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되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그가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문간에 있게 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쭉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 북문에 이르게 하여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하는 문으로 이르러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쭉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으로 가고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성정문에 이르니 물이 나오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영계의 세계에도 누구와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 보는 클라이막스,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이렇게 실상까지 가게 하시면서 오늘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그래서 40장부터요 48장 그가 나를 데리고 13번 이상 나옵니다. 쭉 나를 데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니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이건 시온성입니다. 즉 천국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랑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다. 성읍 형상. 이 성읍 형상이 뭐냐?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정방향 되는데 이 정방향을 보여주시는데 12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읍 형상. 이 성읍 형상을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48장 끝절에는요, 이것을요, 여호와 쌈마라 부르겠어요. 여호와 쌈마.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는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요. 요한이 보니까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곧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거기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래서 이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누구를 두고 말한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들어가냐? 성전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노는 게 있는 게 노는 게. 그 성전에서 47장에 보니까 47장에는요 성전에서 서며 나눈 물이 있더라. 물. 그 물이 서며 나오는데 발바닥을 적시는 거예요. 발바닥. 이 발바닥을 적시고 1,000척을 청량하여서 건너가게 하시니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1,000척은 525m입니다. 525m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525m까지 나가서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또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는데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525m를 더 나가는 거예요. 무릎까지 오고 또 청량하여 지나가게 하시니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또 1,000척을 청량하여 나아가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그래서 몇 번 거칩니까? 발목, 무릎, 허리 건너가지 못할 강. 4번을 거쳐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525m에 4를 곱하면 2100이 2100km. 이게 뭐냐? 정방향의 길이가 2200km, 높이가 2200km, 넓이가 2200km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깊이 이래 들어가는. 그래서 4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단어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 물에 대해서 이 물이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물이 있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첫 번째 처음부터 있는 창세기 1장 창조의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먼저 있습니까? 물이 먼저 나옵니까? 사실은 물이 먼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냐. 물이 먼저 나와요. 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나. 빛과 어둠을 나누기 전에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질서를 파괴하고 하지만 그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움직이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이 뭔가? 성전,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제는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흘러나오는 이 물이 길 가운데 흐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송하기. 이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거예요. 47장. 그것을 건너뛰어서 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면 결국 뭘 말하냐? 성전을 말하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이 없는 지옥과 물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물로 가득하다.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 강이 있으면 물이 있으므로 생명나무가 좌우에서 생명나무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더라. 그러나 지옥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빛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색이에요. 거기에다가 쾌쾌한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썩는 냄새가 나고 또 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불도 빛을 내는 불이 아니고 흑암의 불이 가득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있는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둘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더라. 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느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물이 70%에 쳐져요. 여러분 물 싹 다 빼버리면요, 아우 가죽만 남아요. 가죽. 뼈와 가죽밖에 없어. 우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지만 물이 없어. 이 세상에 주는 물만 마시면요 지옥을 떨어지죠. 이 물은 갈증입니다. 갈증. 결국 마른 물이 없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너무 큰 차이인데 물을 마시지 못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좋은 물을 마셨어요. 좋은 물을 마시고 또 좋은 술을 마시고 물이란 물은 다 마셔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질 때에 갈증의 고통을 느낍니다. 물이 없는 갈증으로 말미암아 저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는데 거기는 물이 가득한 거예요. 물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갈증을 느끼니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혀 대면 서늘함을 느끼겠다. 그만큼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깨끗한 물. 여러분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건강합니다. 그 천국에는 물이 어디 있으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다 이거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 관하여 말씀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보면은 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예배를 말하려고 하는 예배를 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배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지방이 밑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마리아인은 섞어찌개로 섞인 것들이라서 순수 혈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가로질러 갑니다. 왜?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직통으로 사마리아로 지나간다. 수가라는 성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수가라는 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적에 잠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을 때가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물을 길러와서 왔는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했습니다. 하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여자가 의아하게 이 유대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이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맞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는 물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써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 여인이,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보기 싫었어.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하도 남편을 갈아치우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가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쉬는 시간에 왔는데 또 남자를 만났어. 7번 만난 거야. 남편이 5인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만 느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7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인가, 예수님. 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의 물에,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멘. 이 여자가 예배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말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이 영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여자에게. 예배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의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예배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요,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알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또 아는 예배가 있다. 아는 예배. 알지 못하는 첫 번째 그림심산,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혼합주의 예배입니다. 혼합주의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요, 캐톨릭, 또 WCC, 종교다운주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인 잔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요, 이 WCC,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또 복음주의 교회가 WEA도 있는데 이것도 타락해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파요. 진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면요, 공산주의 영도 따라 들어갑니다. 뉴에이지 영도 따라 들어갑니다. 샤머니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귀신의 처소라 해요.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천소와 이 거짓에 가정한 영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불교에도 있고 그리스도가 유교에도 있고 그리스도가 이슬람교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불교인이든 이슬람교 무슬림이든 또 유교를 믿든 정상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교에서는 공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불교에서는 부처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 교인들이요, 이게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구원이 있고, 저기서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종교도 하나로 통합된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림 심산에서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용산에 가면요, 통일교 본관이 있습니다. 통일교 본관. 저기 박물관 쪽 가면 왼쪽에 보면 큰 건물이 있는데요. 그 정문에는 이 동상을 세워놨어. 하나는 공자의 동상. 공자의 동상 옆에는 또 다정하게 석가가 여기 옆에 있고요. 석가 옆에는 또 예수의 상이 있고, 예수의 상 옆에는 이슬람 경전을 딱 두고 있어요. 다 손잡고요, 이렇게요. 종교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나 WCC 종교다운주의에 대하면요, 가장 많이 외치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요, 평화를 되게 좋아해요. 하늘 부모니 성의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천원궁 천송교회. 교회 이름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또 통일교에서는 가정교회래,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평화를 너무 좋아해. 공산주의도요, 평화를 너무 좋아해요. 평화통일, 평화협정.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혼합주의 예배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또 알지 못한 예배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입니다. 유대교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제도에 매여서 율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 1만 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또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는 예배는요,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에스겔서가 성전을 보면서요, 또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두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이는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천국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전에 드리는 예배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랬어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시간을 맺고 달마다 시간을 맺고 그 나무 이상이 드는 만국을 소성하게 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그 성령에서 나오는 물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있는데 에스겔 발바닥에 물이 적셔지는 거야. 발바닥을 적시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발바닥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발바닥을 적시는 절대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이 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줄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했습니다. 발목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구하십니다.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있고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구걸할까 쳐다보다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함께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성전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찬송을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너희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까지 와서 또 525m를 더 나가니까 이제 무릎까지 오는 거, 무릎까지. 예.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예. 쉬지 않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무릎 꿇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서요, 방백들이요, 함정을 파놓았는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구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었어요. 법이 되는 거예요. 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보세요. 아니, 세상 법은 그렇게 잘 지키고 교회 문도 닫고 말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기도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오다. 아침에 기도하고 한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뿌리면 거두는 겁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많이 뿌리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려넣으면 나중에 거둔다는 거예요. 강물에 던지라 나중에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니엘은 불법. 불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함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소리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옳다, 이제 잡았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해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다음날 왕이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자들이요, 입도 열지 못하고 꽉 닫혀있는, 천사들이 와서 입을 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 천사들은 뭡니까? 예. 사닥다리가 하늘에 꼭대기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락 내리락. 예.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 입을 딱 다물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너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어. 너와 함께했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나오는 물이 내 무릎을 적시고 또 일천적을 청정하니 허리까지 오르더라. 525m 더 나가니까 허리까지 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거는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양, 성령의 정도입니다. 정도. 성령이 나한테 얼마큼 이게 들어가 있느냐, 이게 들어가 있냐. 발바닥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발목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들어가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말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중심은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허리띠를.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중심은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뿌리시,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천적을 측정하니 물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섬에 나와서 발바닥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고 이것이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더 나가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를 잡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속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 보좌까지 들어가는 능력이, 성령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이것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그 섬에 나오는 물이 건너가지 못할 강. 이건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리라.
에스겔서 47장에는요, 이걸 어떻게 나왔냐? 자,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문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47장 12절이요. 그럼 에스겔이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길 가운데 흐르라. 강자우에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강자우에 각종 먹을 가시냐.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면 그 성소를 통하여 나오면 성전에서 나오는 거다. 성전에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를 마시면요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요 병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요 병들지 않습니다. 예. 만국을 소성케 하려면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려면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읽으면요, 이건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를요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법궤입니다. 법궤. 예.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그게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나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신비한 게요, 계시록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보이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또 내가 보니 내가 또 들으니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게 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한 거더라. 신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한 거더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고 희양찬란하고 눈부실 정도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식에 신부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하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방향 정육면체로 되었습니다. 그 정육면체로 되면서 그 문은 12문이다. 그 성읍을 보니까, 에스겔이 그 성읍을 보니까 정방향으로 됐고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문으로 되어 있으니 12 천사가 지키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문들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는 2200km. 그래서 딱 깨닫는 게, 결국 에스겔이 발바닥에서 발목으로 허리에 또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4번을 거쳐서 건너간다. 곱해보니까 2100km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 충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청량하여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우리의 믿음이 헤엄치지 못할 생수의 강이 되는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